알코올 램프에 이제 비커를 올려놓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산발이라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꼭 사발이가 아니에요. 산발이에요. 다리가 항상 세 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카메라를 보시면 뭐 고급 카메라라든지 보시면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올려놓기 위하여 들고 다니는 것들 가만 보시면 삼각대잖아요. 사각대는 없습니다. 다 삼각대입니다. 왜 다리가 세 개 있는 것, 그것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까? 그것은 이 다리가 세 개가 있어야 가장 안정적이라고 그럽니다. 다리가 세 개였을 때 어떤 지면에 갖다 놓아도 그 세 개의 다리가 땅에 접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리가 네 개 있는 것은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항상 어딘가를 뜨게 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바리를 사용하고 다리 세 개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삼각뿔이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 되고, 그리고 그 다리가 지면에 닿고 있는 그 점들을 이으면 이제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도형 중에 가장 완전한 도형은 원이라고 그러지만 가장 안정적인 도형은 삼각형이라고 그렇게 얘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아침부터 제가 이 삼각형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포를 딱 보니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냥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 삼각형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자기 선언은 이렇게 꼭지점이 세 개인 가장 안정적인 삼각형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자기 선포의 이 첫 번째 꼭지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지금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술렁이고 있어요. 굉장히 좀 뭔가 걱정스럽고 이 마음이 좀 불안전합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를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딜 간다, 내가 어딜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딘지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게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13장 33절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어디 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못 따라올 거야. 이게 지금 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어디를 가시는데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가시는 데를 너희들은 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6절 되니까 13장 36절 되니까 베드로가 그럼 주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 것입니까? 그때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계속 보시면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근데 나중에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왜냐하면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술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신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문에 쌓였어요. 도대체 어딜 가시는 건가? 그런데 그곳을 우리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들 안에 불안감이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인디아나주 데카부 카운티라는 한 중학교에서 아주 요란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무슨 사건이냐면 막 시끄러운 굉음을 울리면서 대형 오토바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사간 집이 밤이 되면 그걸 왜 그렇게 그 밤에 폭주족이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무부부부 하는 그 큰 대형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이 중학교에는 50대의 그 대형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학교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 오토바이를 탄 50명의 사나이가 50대의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중학교에 나타났다. 이것이 왜 어떤 일인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필이라는 학생의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필이라는 학생은 좀 몸이 뚱뚱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몸이 뚱뚱하다라는 이유로 아주 왕따를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주 심하게 왕따를 당해서 결국에 이 아이가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죽을 시도까지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 이 학교에 전학 와서도 왕따를 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이가 이 학교에 전학을 가는데 오토바이 동호회한테 우리 아이를 좀 에스코트 해 주십시오. 왕따 당하지 않도록. 그 의도를 알고 학교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50대의 오토바이가 이 학생을 데리고 학교에 와서 이 학생을 학교에 이렇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잠시 떠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떠나는 이유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거할 그 거처에 온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더 온전한 길,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거처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길을 떠나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안정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서 결국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3절로 넘어가시면 그렇게 거처를 예비한 그 주님께서 결국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의 집에 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모두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깐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근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너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라. 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성경은 계속해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염려스럽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어떤 길이세요? 오직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 유일한 길이십니다. 주님은 왜 제자를 떠났냐면 그 길 만드시려고 떠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나는 길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원문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길이 무슨 뜻이에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만 있어요. 유일한 길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길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저희들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간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커피를 좀 먹고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으면 사다리를 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사다리를 그렸어요. 그래서 꽝이 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사오는데, 요즘에는 좀 발전해서 종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면 그 안에 앱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름만 딱 지정해주면 자기가 만들어주고 그냥 번호 딱 누르면 꽝인지 아닌지가 딱 나와요. 꽝이 딱 되면 그 사람이 걸린 겁니다. 그 사람이 간식을 사오는 거죠. 저희 사역자 중에, 목회자들 중에 유독히 걸리는 한 목회자가 있어요. 한 10번을 하면 7, 8번은 혼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거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 그 사다리를 할 때 몇 번이 꽝인 줄 안다면 누가 그 꽝을 고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간식 내기 정도는 이렇게 모르고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선택할 때는 이제 이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번 잘못 선택해서 꽝이 되면 이건 너무나도 큰 타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다는 이 영원한 삶, 아버지의 집, 내가 선택한 길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간 길이 아니라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꽝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인생이 꽝이 된다면, 우리가 햇님 달님 동화에서 나온 것처럼 오누이가 온전한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서 햇님 달님 됐지만,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썩은 동아줄과 같다면 그거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영원한 삶으로 가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그 길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삼각형의 두 번째 꼭지점과 같을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진리. 예수님은 나는 진리이다, 나는 그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각 나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전에 옛날 이야기 같아요. 미국 사람은 상점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살 때 이것부터 물어본대요. 돈을 얼마나 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영국 사람은 그 물건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질깁니까? 그거 물어본다고 그러고요. 프랑스 사람은 그게 최신 유행인가요? 아닌가를 물어본다고 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물건 갖다 팔면 얼마의 이익이 남습니까?를 물어본대요. 한국 사람은요, 그 물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본대요. 왜 우리는 진짜입니까? 가짜부터 물어봐요?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또 오늘 성경에 나온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도 진짜 길이 있고 가짜 길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길이 있고 가짜 길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짜 길을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보장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을 선민 사상에 빠져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된 거잖아요. 믿어서 믿음의 조상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거짓에 빠져서 거짓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썩은 동아줄 부여잡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의 반대가 거짓인 거잖아요. 거짓의 반대로서의 이 진리는 참이다, 진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겠는가? 정말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곧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누가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마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 나는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절에 또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도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무슨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6월절에 그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은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먹은 포도즙은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행한 겁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진리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 진리입니다. 그게 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죽음과 절망과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가짜 길이 아닌 진짜 길을 갈 수 있을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진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가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죠?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아십니까? 그것을 깊이 깨닫고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주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그 끝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생명이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라라는 말이 거의 아주 극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신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생명, 영생. 계속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생명, 영생, 계속 이런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이 말 대신 생명이라는 말을 넣어서 사실은 뭐 생명의 현재성을 강조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그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어요. 내 안에 받아들였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생명이 들어왔다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보면 그 생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이 3절에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주실 거예요. 3절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 영접한 그 사람들을 아버지 집으로 주님께서 영접해 드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정말 영원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네덜란드 한 상선이 인도양에서 태풍을 만났고 그리고 결국에 표류에다가 무인도에 이제 표류하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무인도였는데 그 무인도는 열매도 없었고 샘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선원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고기는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이었던 거죠.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선원들이 버티다 한 명씩 죽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명의 선원만 남았을 그때에 이 선원이 너무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변가로 그냥 무조건 달려갔어요. 어차피 목말라 죽을 거 그냥 저 물이라도 그냥 벌컥 먹고 마셔보자, 막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짠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난다라는 거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거든 저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저 물이라도 마셔보자. 그리고 달려들어서 물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자기가 먹는데 물이 전혀 짜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아하게 이상한데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이 짠맛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 먹어도 물이 정말 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결국에 구조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해변 밑에서 지하수가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변의 근처에는 이게 민물이었던 거예요. 지하수가 거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보기에는 바닷물처럼 보였지만 민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식수로 먹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뭐 한 달도 버티잖아요. 40일 금식도 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물은 일주일만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마을을 만듭니다. 우물을 파고, 그죠? 그래서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도 보세요. 물이 있는 곳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물이 풍부한 곳에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차피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물을 먹고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 죽게 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가보시면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시면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중심에 계시고 그곳에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님은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생명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왜 재림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구원해내서 결국에 완성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산발이가 가장 안전한 형태를 이룬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구원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마치 삼각형의 꼭지점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도형이 삼각형인 것처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가장 안전하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결국 우리를 아버지의 집, 영원히 거할 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장차 누리고 살아갈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